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워십데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였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이러한 예배를 생각하고 또 기획하고 또 헌신하여 준비해 갔던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써 가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기는 워십데이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가 끝나지 않고 돌아오는 또 일상의 공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청년들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워십데이 때 저는 이제 앞부분에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포를 했고요. 또 중간에는 우리 간사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정말 순종을 동반하는 이 일상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은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두 내용을 우리가 다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1월에는 총회가 있는 달이죠.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 또 섬길 일꾼들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 제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로 오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법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모형을 통해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지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레를 몰던 이 웃사가 그 수레를 몰던 소들이 날뛰자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다가 법궤를 만진 이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금과 재금과 양금과 비파와 수많은 악기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가기 싫다. 너희에게로 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오게 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죠.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우리에게로 모셔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좌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맡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 겸손한 자세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가운데로 초청하죠.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와주시는 거예요. 법궤가 온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자신도 왕이지만 한 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이 국민으로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고 그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며 가장 이 경배하며 뛸 만큼의 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가 사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꺾여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지 물어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짜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일,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앞에서 정말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간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건 제사가 의미하는 건 어떤 의식인데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순종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공예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열정을 다해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또 찬양 듣는 거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자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서의 이 순종을 통해 드리는 이 삶의 예배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자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정말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와주시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의미를, 이 놀라운 의미를,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욕정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는 않은가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법을 진정한 의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앞에 참된 예배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공적인 예배에만 머물지 않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뛴다고 또 찬양할 때 막 소리 지른다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막 온갖 춤을 춘다고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의식보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정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가 또 워십데이 이후로도 이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사모함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또 예배와 더불어서 모든 은혜의 방편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정말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되어서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또 우리 청년부가 기도로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회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와 더불어서 또 성장반 또 이 제자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PSP 훈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선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이 목적과 꿈에 무관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과 꿈에 눈을 뜨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밖으로 나아가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라오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또 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지게 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또 훈련들을 위해서 라오스 선교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총회와 또 내년도에 세워질 여러 섬김이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1청년부는 이제 10월 한 달간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후보로 출발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시간인데요. 사실 누구나 다 이 큰 공동체의 회장을 맡는다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일주일 총회가 연기가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실 우리가 같이 간구하면 좋겠고요. 비록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또 1년간 헌신할 지체들이 또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청년부는 11월 달에 또 후보자를 받는데 또 이청년부도 내년을 위한 또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11월, 12월에 각 팀장, 예배팀장과 또 다운팀장을 세우고 또 대표 목자를 세우고 또 목원들을 섬길 목자들을 또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내년에도 참 함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분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꿈과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진정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였을 때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삶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신 분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통해서 11월에 있을 또 중요한 일정들, 특별히 총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같이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